하박국 1장에 나타난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분명 웃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는 얼굴이 많이 이그러져 있고 또 수심과 근심에 가득 찬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매우 고민스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또 응답하지도 않는 모습을 하박국은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선지자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선지자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12절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면 만세 전부터 계신다. 또 반석이시다. 심판주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의 삶의 통치를 받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시고 반석이시고 심판의 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바벨론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지만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런 바벨론 앞에 유다가 처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어부가 낚시질을 하는데 또 그들이 낚시뿐만 아니라 그물과 투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상황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고기죠. 그 물고기가 투망과 또 낚시와 이런 것에 의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강자로 유다는 약자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한쪽은 즐거워하고 한쪽은 슬퍼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쪽, 그것은 누구예요? 바벨론은 즐거워하고 또 유다 민족은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슬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고 하셨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는 다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 스스로는 정답을 내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크신 분이라는 분은 나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니까 작은 나로서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시고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번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지금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 나의 영역과 나의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순간의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우주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큰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그런 모습을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박국은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중간에 작은 영역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명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이 분명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는 성도의 자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